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가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 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말씀은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후일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떤 것을 물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려는 역사에 대한 교훈이죠. 대한민국의 이런 위대한 점도 조선시대 같은데 이 왕조실록 그런 역사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유명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모르는 민족은 뭐 이렇게 아무런 자기의 어떤 존재의 뿌리 그런 가치 이런 것을 모르는 거겠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잘못한 점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창출해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다 이렇게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을 몰라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신앙의 역사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앙의 또 이 땅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였는가, 이런 신앙의 역사를 알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바른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 개신교회가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역사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서 있는 발바닥이 이제 요단 강물에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잖아요. 이것은 그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돌 12를 취하여 이렇게 돌을 세우고 요단 강바닥에 또 거기서 돌 12를 따로 이렇게 취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가 요단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것을 기념한 것이다, 이것을 후대에 이렇게 전해주고 교육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념물로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이렇게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강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의 발바닥이 강을 나와서 그런 이렇게 길갈의 땅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요단물이 끊어졌던 요단물이 흘러가지고 다시 넘치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되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런 발바닥이 닿는 순간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크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23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 무한대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그런 저주와 멸시천대,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이 우주 만물보다 더 넓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깊고 오묘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전된 몸이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면서 영원하신 그 진리이신
그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이 우주 만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그 자체로는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행성이 돌고 또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 가운데 광대하게 있고 광대한 우주 공간에 있고 그럴지라도 이 우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주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해석하고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영생을 가진 존재, 그 자기 자신을 주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때야, 믿고 깨달을 때라야 그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가슴을 펴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